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되고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올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됩시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아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버리고 꾀를 냈는데 그 꾀의 결과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이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돌아오라고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은혜와 평화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 살면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있는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으니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벗이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거기 있으니까 내가 복을 주마 그곳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한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들린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으리라.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또 야멜무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들어줬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고 항상 함께해 주신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호렙산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을 곳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서 아니었고 지진 속에서 아니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가운데서 아니라 조용할 때 들렸다. 이 성도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없는데 너 왜 여기 있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는 소리를 결코 듣지 않아야 됨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는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곳을 향하여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베델에 있는 하나 선지자의 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가 제자 50명이 서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선생님을 쫓아가는 모습인데,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쫓아갈 때 자기 선생님이 너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또 옆에 사람들은 너희 선생님 오늘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너 아냐 하고 또 놀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누가 뭐라 그러든 오지 말라 그러든 옆에 사람이 비웃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온전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쫓아갔을까요?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모습을 네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곳까지 내가 어쩌면 오면 그곳까지 쫓아오면 이 은혜가 네 것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믿고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쫓아갔더니 그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게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 말은 지금은 의사가 병을 진단하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다 그러면 나병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닐 시대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면 너희 보이러 가면 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믿고 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 어쨌다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있냐고 말씀하면 그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더 큰 은혜 받을 자리로 안 오고 지 마음대로 머무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 되어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나이 많고 아이 없는데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집에서 기르다가 젖을 땐 후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살면서 문지기 일을 했다, 성경은 그러죠.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용돈을 받으려면 엄마 가까이 있어야, 엄마가 아가 부르면 예 하고 와야 용돈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기에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곳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너 어디 있냐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지금 어디 있지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됨을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10사람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니까 말을 믿고 그대로 어쨌다? 갔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자기 갈 길로 가고 하나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면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또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구가 가까이 있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건 너 따로 나 따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더불어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때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가까이서,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 아셉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어쨌다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의 복이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한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 이제는 일어나서 네 갈 길로 가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 말은 이제는 다시는 그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9사람은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은 다시는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려면 내가 어찌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미암아오나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서 한 곳에서 어찌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 아기가 엄마 옆에서 울면 바로 엄마가 쫓아오죠. 그런데 엄마는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울때 엄마는 어째요? 모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늘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내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 옆에 서 있다가 교도소에 많이 끌려갔어요. 다른 사람들 데모할 때 보고 있다 끌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 사람들이 하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던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연주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려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궁에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전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거기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무른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가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갈 때 내가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나를 점검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곳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누리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